이때 수보리와 가전연과 가섭과 목련이 부처님에게서 미증유의 법을 듣고 또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안육따라 삼막삼보리 수기를 주심을 보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켜 기뻐 뛰며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로하고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고 조난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희가 승가의 우두머리로서 모두 나이가 늙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며 더 이상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구하려 하지 않았나이다. 세종께서는 법을 설하심이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자리에 있으면서 몸이 피로하여 다만 공, 무상, 무장만 생각하고 보살의 법인 유의신통과 부처의 세계를 깨끗이 함과 중생을 성취하는 일은 마음에 즐거워하지 않았나이다. 그 까닭은 세종께서 저희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는 이미 늙었으므로 부처님이 보살을 교화하시는 안육따라 삼약삼보리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저희는 오늘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의 수기를 주심을 보고서 마음이 환희하여 전에 없던 기쁨을 얻었나이다. 지금에 이르러 희유한 법을 듣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큰 이익을 얻었사옵고 한량없는 귀한 보배를 구하지 않고 저절로 얻었사오니 스스로 깊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쳐서 다른 지방으로 다니면서 10년, 20년, 50년을 살았습니다. 이미 늙은 그는 빈곤하기가 막심하여 사방으로 헤매면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우연히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일찍부터 자식을 찾아 나섰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성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 집이 대단히 부유하여 재물이 한량 없었는데 금, 은, 진주, 호박 등이 창고마다 가득 찼습니다. 그때 빈궁한 아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생각하며 이별한 지 50년이 되었으나 다른 이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 이미 늙었고 재산은 많아 창고에 가득한데 어느 때든지 죽기만 하면 줄 곳이 없구나. 아들이 기다려지는구나. 내가 만일 아들을 만나서 재산을 전해준다면 무한히 즐거워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세존이시여, 이때의 빈궁한 아들은 품팔이로 떠돌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에 이르러 대문 밖에 섰습니다. 멀리 문 안쪽의 주인을 바라보니 그는 사자좌에 앉아서 보배로 만든 받침에다 발을 올려놓고 보물들을 버려놓고 내주고 받아들이는 등으로 매우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고 위엄과 덕이 매우 높고 훌륭하였습니다. 빈궁한 아들은 그 주인이 큰 세력을 가진 것을 보고는 곧 두려운 생각을 품고 여기 온 것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아마 왕이거나 혹은 왕과 동등한 어른인가 보다. 이곳은 내가 품을 팔아 삭슬 받을 곳이 아니다. 차라리 다른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서 마음대로 품을 팔아 옷과 음식을 구하는 편이 좋으리라. 만일 여기 오래 있으면 나를 붙들어다가 강제로 일을 시킬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버지 장자는 사자좌에서 아들인 줄을 알아보고 매우 기뻐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 창고에 가득한 재산을 이제 전해줄 때가 생겼구나. 내가 이 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도 만날 수가 없더니 이제 스스로 호련히 왔으니 나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구나. 내가 비록 늙었으나 아끼는 마음은 변함이 없도다. 라고 하며 곧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인이 쫓아가서 붙드니 빈궁한 아들은 놀라서 원통하다 하면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붙드느냐? 하인은 더욱 급하게 붙들며 강제로 데려가려 하였습니다. 그때 아들은 생각하기를 죄 없이 붙들려 가게 되어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고 더욱 놀라서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 없으니 억지로 데려오지 말고 냉수를 얼굴에 뿌려서 소생시키고 내버려 두어라.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하열한 줄을 알았고 자기의 부귀가
아들이 두려워하는 바임을 알아 자기의 아들임이 확실하지만 일종의 방편으로 자기의 아들이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빈궁한 아들에게 이제 너를 놓아줄 터이니 마음대로 가거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빈궁한 아들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밥벌이를 하였습니다. 그때 장자는 그 아들을 데려오려고 한 방편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하여 행색이 초라한 두 사람을 비밀리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습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저기 품팔 곳이 있는데 삿쓴 곱을 준다고 하여라. 그래서 그가 가겠다고 하거든 데려오며 무슨 일을 할 것이냐고 묻거든 걸음을 치는 일인데 우리도 너와 함께 일한다고 하여라. 그 두 사람은 빈궁한 아들을 찾아가서 장자가 시킨 대로 말하여서 그 후부터 빈궁한 아들은 장자의 집에 가서 삭부터 받고 걸음을 치며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일을 보고 가엾게 여기고 자기도 때가 묻은 허름한 옷을 입고 걸음치는 기구를 들고 조심조심 일꾼들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대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방편으로 아들에게 가까이하여 다시 말하였습니다. 가엾다. 이 사람아, 그대는 여기서만 일하고 다른 곳에는 가지 말아라. 품삯도 차차 올려줄 터이고 지내는데 필요한 쌀, 그릇 등도 걱정하지 말아라. 늙은 일꾼도 필요하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안심하고 있거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늙은이요 너는 아직 젊었으며 너는 일할 적에 게으르거나 속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말이 없는 등 다른 사람처럼 나쁘지 아니하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낳은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겠노라. 장자는 그에게 다시 이름을 지어주고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기뻤으나 여전히 머슴살이하는 미천한 사람이라고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년 동안을 항상 걸음만 치다가 점점 마음을 서로 알고 믿어서 허물없이 드나들면서도 여전히 본래 있던 곳에서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느 때 장자가 병이 생겼습니다. 죽을 때가 멀지 않은 줄을 알고 빈궁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지금 금은 보배가 창고마다 가득하다. 그 속에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받고 줄 것을 모두 네가 받아서 처리하여라. 나의 마음이 얼어하니 너는 내 뜻을 받들어라. 왜냐하면 이제는 나와 네가 다를 것 없음이 소홀히 다루거나 실수하지 말아라. 고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빈궁한 아들은 그 명령을 받들고 여러 가지 금은 보배와 창고를 맡았으나 밥 한 그릇도 가지려는 생각이 없었고 거처하는 데도 본래 있던 곳이었으며 용렬한 마음은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나아져서 큰 뜻을 갖게 되어 예전에 못났던 생각을 뉘우침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아들을 시켜 친척과 국왕과 대신과 거사들을 모이게 한 후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내 친아들이요. 내가 낳아서 길렀는데 어느 해에 고향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여러 곳으로 다니며 생활하기를 50년이었소. 이제는 내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이 모두 이 아들의 소유이며 예전부터 출납하던 것도 이 아들이 알아서 할 것이오. 세존이시여, 이때의 빈궁한 아들은 장자.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환희하여 미증유를 얻었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본래 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갖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이제 이 엄청난 보배가 저절로 들어왔구나. 세존이시여, 큰 재산을 가진 장자는 곧 열애이시고 저희는 부처님의 아들 같아서 열애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세 가지 괴로움으로 인하여 생사 속에서 여러 가지 뜨거운 번뇌를 받으면서도 미혹하고 지혜가 없어 소승법만을 좋아하였나이다. 그런데 세존께서 오늘 저희로 하여금 모든 의문이 나머지를 버리게 하시었습니다. 저희는 그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하루의 품삯 같은 열반을 얻고서는 마음이 환희하여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불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노력한 소득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의 마음이 용렬하여 소승법을 좋아함을 미리 아시었음에도 내버려 두시고
너희도 열애의 지혜인 법의 창고가 있느니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종께서는 방편으로서 열애의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부처님을 쫓아 하루의 품삯 같은 열반을 얻고서는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이런 대승법을 찾을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한 열애의 지혜로서 모든 보살에게 설해 주신 것에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부처님께서 저희가 소승을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으로 저희의 뜻에 맞추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불자인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세종께서 부처의 지혜를 아끼지 아니하심을 알았나이다. 저희가 본래부터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면서도 소승법만을 좋아하였는데 만일 저희가 대승을 좋아했더라면 부처님이 저희에게 대승법을 말씀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일불승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은 소승법을 좋아한다고 나무라셨으나 부처님은 참으로 대승으로서 교화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본래부터 갈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와서 불자로서 얻어야 할 것을 모두 다 얻었나이다. 그때 가섭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저희가 오늘에서야 부처님의 말씀 듣고 크게 환희하여 미증류를 얻었나이다. 성문들도 성불한다 말씀하시니 위없는 보배를 구하지도 않고 얻었나이다. 아들 뜻이 용렬함을 장자가 이미 알고 방편의 힘으로써 그 마음 조복하고 그런 후에 모든 재물 물려주심 같다오니 부처님도 그와 같이 희유한 일 나타내시어 소승 좋아하는 이에게 방편의 힘으로써 마음 조복한 연후에 대승지에 가르치시니 저희는 오늘에야 미증류를 얻어 바라지도 않던 것을 저절로 얻었음은 빈궁한 아들 뜻밖의 많은 보배 얻음과 같습니다. 크고 큰 은혜 세존이시여 희유한 일로 저희를 사랑하고 교화하여 주시는 덕 한량없는 세월엔들 누가 능히 갚으리오까. 수족되어 밭도 없고 머리 조아려 예경하며 온갖 것을 공양해도 갚을 길이 없사오며 이러한 온갖 일로 항아사겁 오랜 세월 정성 다해 공양해도 갚을 길이 없나이다. 중생들이 지난 세상 착한 뿌리 심은 것에 성숙하고 미숙함을 낱낱이 살피시어 갖가지로 분별하여 아시옵고 일불승의 불도를 세 가지로 알맞게 나누어 설법하시도다. 삼차화택의 비유 설법에 대해 가섭은 장자공자의 비유로 무상보치 불구자득의 환희로서 답한다. 이승인 제자들은 오랜 시간 부처께 타박을 받았다. 타인을 위한 보살도의 마음이 없어 이승은 절대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이승인 사리불이 성불의 수기를 받고 삼차화택의 비유를 들은 중군의 제자인 수보리, 가전연, 가섭, 목련의 사대성문은 자기들도 성불한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대환이를 가섭이 대표로 하여 장자공자의 비유로 답한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귀를 쫑긋거리면서도 사리불만큼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이를 먹은 데다가 아라한과를 얻어 만족하고 있었으며 또한 타인에게도 이 소승법을 가르치고 있었기에 부처께서 그 이상을 설하셔도 그것을 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리불이 기별을 받은 것을 보고 삼차화택의 비유로 알기 쉽게 이승이 성불한다고 하는 고마운 설법을 듣고 무상의 보치보배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얻었습니다. 빈궁한 아들이 장자 아버지의 이 아들이 나의 친자식이라는 혼신의 사자후를 듣고 자신이 장자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과 같이 저희도 부처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저 장자와 같이 대자비로서 우리들 중생을 성불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 중생은 부모 마음을 자식이 모르는 것처럼 전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하기 위하여 낮은 가르침부터 서서히 설해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중생을 진실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우리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그 방편의 소가를 얻은 것에 집착하여 진실로 향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한결같이 우리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때에 이르러 대자비로서 부처의 진실한 지혜의 법인 오직 일불승 묘법연화경을 설해 주십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들은 불자인 것을 자각하여 진실의 일승법인 무상의 보치를 구하지 않고도
스스로 얻게 되어 더할 나위 없는 환희에 차 있습니다. 세존대은 이유사. 세존은 크나큰 은혜가 있사옵니다. 희유의 일로서 연민하고 가르쳐 주시어 우리들을 이익되게 하십니다. 무량억겁이 지나도 누가 능히 그 은혜에 보답할 자 있겠습니까? 손과 발을 다하고 머리로서 공경히 예배하여 일체의 공양을 다하여도 모두 보답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공양을 항아사겁 동안 다한다 해도 또한 보답할 수가 없사옵니다. 묘법 연화경 신의 품제사의 장자궁자에 비유해서 장자는 석가부처님이고 궁자빈궁한 자는 가섭 등 4대 성문을 비유한다. 빈궁한 아들이 하열한 줄을 안다는 것은 제자들이 소승법만을 좋아한다는 것이며, 아들임을 알지만 방편으로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 들어가는 일불승을 설하고 싶지만 곧바로 설하면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아 방편으로 성문승을 설한 것을 말한다. 품삯은 소승의 아라한과에 만족한다는 것, 법의 참고는 불성인 부처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법의 참고를 아들에게 준 것은 아들에게 부처의 지혜를 열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오게 해준 것을 비유한다. 많은 사람 앞에서 친아들이라고 선언한 것은 성문승으로 방편으로 인도해왔지만 때가 되어 출세의 본회인 일불승 진실묘법 연화경을 지금 설하여 부처와 똑같은 부처의 지혜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섭 등 4대 성문은 석가부처님의 3차 화택의 비유 설법을 잘 이해하여 환희에 차 있다고 이렇게 장자궁자의 비유로 답하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다고 하염없는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